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삽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삽시다 하는 말은 서로 살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을 품고 있음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TV쇼, 토크쇼의 진행자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 몇 명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장차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선뜻 나서서 대답하는 것이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데 우리 엄마가 이뻐서 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카메라맨이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서 비추고 그 아이의 엄마의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환하게 아주 웃으면서 빛이 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이 사회자가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왜 너는 엄마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나중에 너도 커서 엄마가 되어서 너 같은 아이를 낳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왜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천만에요. 나는 엄마는 되고 싶지만 아이는 낳지 않네요. 왜냐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는 엄마가 되기는 바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쁜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갖고 싶지 않대요. 골치 아프답니다. 귀찮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 눈으로 보기에는 자기 엄마가 낳을 때때로 골치 아픈 존재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귀찮은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는 안 가질래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회개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 보면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애랑 같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다들 눈에 익어가지고 가서 뭐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다 친해져서 잘 안기도 하고 같이 잘 노는데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려면 애가 때로는 안 갈라요. 거기서 더 놀겠다고 막 퍼져버리게 됐어요. 가끔 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무당상을 하는 얘기인데 그래 형수도 가기 싫어? 그러면 오늘 집사님 댁에서 푹 잘 자고 와. 그러면 엄마 아빠는 오늘 아주 편하게 잘 잘 수 있겠네. 그러고 제가 온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얘가 큰일 날 생각을 했어요. 잘못하면 우리 애가 그걸 새겨 듣고 있다가 내가 없으면 우리 부모가 편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설교자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정말 이거 좀 많이 생각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그때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예견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심히 두려웠을 거예요.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되묻지도 못했다, 걱정이 됐다 이런 말이 잠깐 등장하기는 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러한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야 할 텐데 이 순간 제자들의 반응은 천국에서 누가 본 첫째입니까? 누가 나중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은 얘기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마치 여기가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식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것 고민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라고 모여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은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냐. 이것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이런 순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 본문 1절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먼저입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지금 이걸 물어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천국에는요, 서열이나 계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요, 한 명의 영혼도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지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에게 남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예수님도 좀 구별을 하시나 보다, 이만한 큰 자가 없다 하셨거든요. 그렇게 잠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이런 설명을 덧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서 이렇게 직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직분은 더더욱이 서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받은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그 각자 다른 탤런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각자 맡은 일을 할 뿐이지 누가 넓고 누가 낮아서 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말이 되면 공동구회를 하고 장로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높고 그 다음 안수집사고 그 다음 무슨 서리집사고 목사고 이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 맡은 탤런트대로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자기 분야에서.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묘한 전통이 있는 것이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